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입니다.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1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부유해 있네.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유축 소리에 아기 잠깨 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매일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피하고 싶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바울도 베드로도 그런데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고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싫었던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소망했었죠. 왕이 되신 예수님 옆에 있으면 자신이 큰 권력을 소유할 수 있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히시는 그때에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도망치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낸 뒤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소식을 듣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더 이상 부와 권력에 소망을 두지 않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기쁨을, 소망을 두며 살아간 것이죠.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죠. 이방인을 부정하다 여기며 멀리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유대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여기던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또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주님을 전하는 것,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 받은 복, 구원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기쁨을 누리셨다라는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갔던 겁니다. 베드로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돈과 권력, 명예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어서 주와 동행하는 것, 주를 전하는 것에 삶의 기준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 예수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욕한 자로 여기며 죽였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까지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헤롯 아그리파 왕이 알았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왕은 사도 야고보를 붙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베드로 또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괜찮다라고 여기던 헤롯 아그리파였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다음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죠. 살아난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마가의 집에 가서 자신이 무사히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어디로 갔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에 베드로가 떠나간 뒤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주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된 그 고난,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된 그 상황을 만나게 되자 숨어서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행적들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라진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다른 전승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전승에 따르면 박해가 극심할 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승의 내용에 보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이 극심해지자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냈다는 것이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피해야 한다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권면을 따라서 로마를 빠져나오는데 환상 가운데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로마에 있는 내 양들을 먹이러 간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베드로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로마로 빠져나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로마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항상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난에 대해 생각할 때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베드로를 닮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조차 없는 것이고 고난조차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15절에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권면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가 받게 되는 고난, 그런 고난은 없도록 유의하라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세상에서의 기준은 돈과 나의 잘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 수 있다라면, 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다라면 그게 불법이라도 마땅히 행하는 것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쉬운 예로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 준다는 말로 그냥 현금으로 결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돈을 아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 편법을 행하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아끼거나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괜찮다고 여깁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돈을 아끼는 것, 돈을 모으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랑하면 그 고난에 당하는 직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걸까요?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핍박하고 불의를 행할 때에 방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랑할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그 힘으로 백성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잘못된 권력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 잘못된 억압에서 구해주셨죠. 그렇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꾸짖으셨던 주님이 당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악행을 드러내고 꾸짖고 맞섰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꾸짖고 질책한 이유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셨고 그들 가운데 바른 길을 걸으라고 그렇게 꾸짖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고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옳은 것을 선택하고 바른 말을 했을 때 고통스러운 것을 알지만 그 말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그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말도 안 되는 일로 괴롭히는 모습을 볼 때, 직장 동료들이 한 직원을 왕따시키는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혹은 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내가 당한 것이 아니니까 모른 척 하십니까? 괜히 나섰다가 나만 찍히고 나만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외면하십니까? 우리는 옳은 일을 선택하여 괴롭히는 을 당하는 것에 내가 함께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바른 말을 하고 그 아픔에서 그 고통받는 자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은 그냥 남의 일이니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고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주님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삶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어렵죠. 고난에 따를 수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받는 고난, 슬퍼할 게 아니라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니 오히려 기뻐합시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고난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그 사람을 억울함 가운데 풀어주는 일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시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 편에 서서 그를 돕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주를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자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